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본문을 찾아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정확히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돌이켜서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굴복시킬 자,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더 큰 자니라. 그때는 언제냐면 그 시간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는 우리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7장의 기록은 변화산의 사건을 마치고 산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간질병 걸린 어떤 아들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못 고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이 간질병 아들을 고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동편이지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 사람들이 왜 너희 선생은 세금 반세계를 안 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 입에서 반세계를 가져다가 내라. 이 세 가지 사건을 거친 다음에 18장 본문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라는 말은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몇 시간이 흐른 건지 아니면 날이 바뀐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왜 이 n이라는 전치사를 강조하잖아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왜 이 말을 했을까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라는 말은 왜 강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또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들의 관심사, 자기들이 원하거나 자기들이 욕구하는 것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지금 연속되어 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장, 18절의 진장 그런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따로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입니다. 현재 마태복음 18장 시점에서 제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마 자기들끼리만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스승님, 정확하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물어보면 이걸 요즘은 뭐라고 말하지요? 생뚱맞다 그러는 거야. 전혀 분위기에 맞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거부하시지도 않고 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어떤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냥 무시하셨을 텐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줄 교훈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정확히라는 단어는 알아라는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 말이죠.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말입니다. 의역을 했습니다. 단언컨대가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정확히
제자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님 도대체 하늘나라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어떻다 그랬지요? 길거리에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네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를 더 인정하신다, 이렇게 싸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생략된 채 이 질문이 바로 튀어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합니다.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 속으로는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문 앞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천국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미래형입니다. 현재형 아닙니다.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없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지금 이 천국에 관한 문제, 천국의 주인공에 대한 문제, 그래서 낮추는이 아니라 낮출 혹은 굴복시킬 미래형입니다. 이런 사람, 바로 후토스,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더 큰 자다. 누가 더 큽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서 무슨 말하죠? 아니 선생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지금 30대 이상이잖아요. 다 성인입니다. 성인들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것 같지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가 없는 채 천국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장의 사건을 설명해 줬죠.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도대체 천국에서는 더 큽니까?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자기들이 싸웠으니까 길거리에서 자기들 중에서 혹시 있습니까? 하고 은연중에 묻는 거지요. 메이존이라는 말은 비교급입니다. 누가 더 큽니까? 알아. 단언컨대 말이죠. 정확히 말해서 우라노가 아닙니다. 우라노는 복수형이죠. 하늘이 복수형으로 나올 때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나라이지 이렇게 천국문 앞에까지만 가서 그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가정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현실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현실도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도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또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정법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겁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놨잖아요. 그러셨는데 지금 그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 자기를 굴복시킨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우라논이 되어서 성도들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전한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약성경에 그 본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소수이지만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 돌이켜서 그 어린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다시 소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이면서도 천국에서는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비유이기만 한 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런 신뢰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들을 해왔지만 우리가 이런 은혜로 돌이켜본 적도 없고 이런 은혜로 살아와 본 적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돌이켜서 이런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못하냐면은 천국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 스타페테라는 말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인데 이거를 하지를 못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의 상태, 그 어린아이들, 천국의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굴복시킬 그런 결과를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돌이키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용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용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단어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그걸 용례라고 하잖아요. 그 용례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합니다. 단어만 달라지지. 왜냐하면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요 단어입니다. 슈비라는 단어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단어는 이게 원형이잖아요. 이 앞에 이제 이런 게 붙음으로써 이게 힙동사잖아요. PL 동사도 되고, 힙동사도 되고, 또 뭐예요? 푸알 동사도 되고, 히트 파일 동사도 되고, 여기 앞에 뭐가 붙음으로써 동사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헬라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단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뜻을 다 못 갖습니다. 그 동사에만 주어지는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 하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힙동사가 돼야 힙할이죠. 힙할 동사가 돼야 돌이키게 하다라는 거예요. 슈비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라토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지만 절대 유대인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스스로 돌이킨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에게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 우리 힘으로 못 돌이킵니다. 돌이킬 수 있었으면 벌써 했죠. 세월이 얼마인데요? 세월이 수십 년 아닙니까?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힘으로는 못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때는 절대 그냥 칭의의 은혜로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은혜로 안 주신다는 거.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번 수요일 설교를 듣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징계와 연단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걸 겪고 경험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돌이키는 사람이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용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돌이키라고만 얘기하면 돌이키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하라고만 하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언제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경험이 없고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돌이키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돌이키게 하다는 단어는,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는 21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윕이라는 단어는요 1056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39권이잖아요. 성경 한 권당 몇 번씩 나오는 것입니까? 3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힙동사, 힙할 동사지요. 돌이키게 하다라는 단어는 여기에 4분의 1도 안 돼요. 223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거지,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는. 왜냐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때마다 심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돌아와라, 돌이키라. 안 돌아오잖아요. 언제 돌아왔습니까?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듯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언제 그 유대인들이 돌아왔느냐, 언제 이 제자들이 돌이켜서 예수님 말씀과 같이 그 어린아이들 같이, 천국의 성도들 같이 자기를 낮추고 굴복시켜 본 적이 있느냐. 늘 자기들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 얘기만 하지,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만 하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우리가 언제 있느냐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칭의의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늘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돌이키지 못하면 에이스텐 바실레이나의 톤 우라논이죠. 그 성도들의 나라, 그 어린 아이들의 나라 속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유대인들이건 이방인이건 그 천국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뭐 하죠? 거기서 검증을 받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쫓을 사람인지 거기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까지는 누구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건 안 돼요. 에이스는 안 돼요. 천국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천국문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여기는 이건 안 된다. 스트레포가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배워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우리만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해온 거지. 그런데 만일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이 미련이다, 그 혹시 이렇게 될 호스티스는 관계대명사입니다. 후,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후토스의 이 사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굴복시킬 이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묻고 있는 성도들의 나라에서 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달비 성경에서 또 동일하게 미래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세 성경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 영어 성경이 약 30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영어 성경 11가지밖에 없지만 그 11개의 성경 중에서도 8개의 번역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한글 성경같이. 그런데 요 세 성경만 이렇게 정확하게 시제를 번역해서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이게 써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한 써있는 글자라도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번역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지. 손상을 안 시키고 하나님 말씀의 그 순수성을. 나머지는 어때요? 다 왜곡을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물론 이제 돌이키는 거지만 돌이켜서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겸손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겸손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겸손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겸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은혜는 정말 어떤가?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 또 어떤 동일한 점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형으로 타페이노가 낮추다, 굴복하다, 겸손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14번 사용됩니다. 형용사가 있습니다. 타페이노스 8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단어, 이 타페이노스 다음에 이 빨간 글자가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시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지각이라는 의역하면, 이건 관심과 애정이라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프로네오,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갖다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소개해줬지만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지각이라는 단어가 8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겸손과 관계된 단어가 동사, 명사, 형용사 포함해서 30번 사용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사도들은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지금 이 겸손과 이 겸손한 지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있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안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바실레아 톤 우라논, 그 하늘들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신 분이에요.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누가 거기 있는지, 어떤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왔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사자인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우리같이 설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은 설교만 합니다. 교인들에게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설교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설교하고 전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들은 그렇게 설교만 하고 그렇게 설교만 듣고 돌아갑니다.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겁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우리가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하는 것이죠. 이 파란 글자가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면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한글 성경으로. 근데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품고는 싶지요.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품으라는 말은 have입니다. have.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갖고 싶죠. 들을 때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때마다 품으라 품으라 가져라 가져라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하고 우리의 실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몰라서 못 가르치니까 자꾸 품어라 가지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마디 한번 보자고요. 참으로 너희 가운데서는 이거 실전입니다. 이거 훈련이에요. 너희 가운데서는 누구지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개척한 그래서 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로 수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면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겁니다. 예수님 안에도 있던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그 하늘들의 나라에서 존재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은혜와 그 삶과 그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도들 역시도 자기들은 직접 거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직접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도 있던 바 이것이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관심을 받게 하라고 말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갖는 건 아직 턱도 없어요. 관심 갖는 실전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보장받을 수 있나요? 이런 관심이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천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애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시간과 실전과 훈련을 안 갖는데 이게 지각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전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겸손이란 예수님께서도 원래 가지고 오신 이 겸손이라는 것을 관심 갖기 시작합시다. 관심 가져봅시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조금만 마음을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귀를 조금만 기울이면 관심 갖는 것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되도 않는 갑자기 그냥 품어라 가져라. 바울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야. 우리같이 생각도 없고 사고도 없고 지각도 없어서 막 던지는 칭의 복음이 아니다. 관심을 갖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형이잖아요. 3인칭 명령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게 3인칭 명령형입니다. 투토를 강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만큼 굴복하신 이것을 관심을 받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막 떠받들어져요. 이런 게 교회 안에서 떠받듦을 받아야 돼요. 축복이니 뭐니. 이런 게 떠받듦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막 떠받들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걸 관심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소중한 거구나. 이게 귀한 거구나. 교인들이라면, 빌립보 교인들이자 너희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정말 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이라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것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 관계되면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이라는 단어가 없죠.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도잖아요. 거기에도 있는 바 이것.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이 긴 내용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채워오신 종의 은혜. 근데 요즘에 이런 게 무슨 매력이 있느냐고,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뭐 성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교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좋아. 우리 중에서는 뭐 이런 건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걸 관심을 가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관심을 안 갖잖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걸 관심 갖기 시작해야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데, 관심도 안 갖는 사람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어디까지 자신을 굴복시켰느냐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얼마나 수치고 멸십니까? 그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인간들에게 그런 모욕과 수치와 순환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죽으신다는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순종하고 굴복시키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은 일도 용납을 못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조금만 스크래치를 당해도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다르겠습니까? 누가 조금만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언제 우리가 이걸 하겠느냐고요. 우리가 관심의 실전도 아직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맨날 가져라 품어라 해보세요. 누가 그걸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정을 배우자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언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평생 품어라 가져라는 말은 은혜스럽게 듣지만 되지 않은 채 천국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다니까요. 속으로 못 돌아와서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에는 젊은 층이 있고 노년층이 있죠. 그렇죠? 더 세분하면 청년층이 있고 중년층이 있고 장년층이 있고 노년층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을 두 부류로만 구분을 합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직역합니다. 이같이라는 말이 한글에는 없죠. 이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같이 더 젊은 자들입니다. 비교급이에요. 더 젊은 자들아, 더 나이 많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 아닙니다. 종속하라는 말. 순종, 복종과 종속은 다릅니다. 종속을 하는데, 그런데 젊은 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더 젊은 자들아, 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종속하라. 젊은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사실은 나이 든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종속은 서로 하는 겁니다. 복종은 서로 할 수 없어요. 복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그렇잖아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종속은 그게 아니에요. 종속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그게 종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속이라는 말을 지금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자꾸 순종, 복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속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더 젊은 자들아, 더 나이 많은 자들에게 종속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다 서로에게 스스로 종속하면서 겸손한 지각을 갖춰라. 그럼 뭐예요? 종속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가 이걸 실전하면서 실전적으로 훈련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있으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겸손한 지각을 배워요. 자연스럽게 겸손한 지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니까.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사가 다 다릅니다. 겪어야 되는 시간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대접을 하십니다. 용납을 안 하십니다. 교만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닌 사람들. 이 휘포타소가 안 돼서 겸손한 지각이 없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대로 이해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부터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베드로가 쓰는 서신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장로는 별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장로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주입이 돼서 그렇지, 장로라는 말은 나이 든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아닌 바깥 세상, 옛날 부족 사회에서 누가 장로예요? 그 마을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장로잖아요. 그 장로회가 있었잖아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최고 장로고.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특별한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는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네오스가 이제 젊은 청년이에요. 요거는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를 말합니다. 20대 초반까지를 네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로스가, 복수니까 테러입니다. 테로스가 붙어버리면 더 젊은 그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젊단 말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급이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아. 교회는 그런 사람 있어요. 30대, 20대 이런 사람들 교회에. 그럼 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든 사람들은 40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프레스비테스, 이게 이제 장로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 많은 거예요. 나이 많은. 베드로가 장로입니까?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은 나 베드로가 장로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4절까지 장로들이 갖춰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누구예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5절에 이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글은 그걸 빼먹지만 이같이 강조하잖아요. 호모이스, 호모이오스, 이같이 더 젊은 자들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내가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공고하는 게 아니다. 젊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공고하는 거다. 우리가 말하는 장로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각 교회마다 연령층이 다른데, 더 나이 많은 여러분들이요,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먼저 전하고, 이같이 더 젊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종속하십시오. 휘포타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로라는 말을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가지고 목사 다음에 높은 사람 교회에서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장로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그걸 계급화 시켜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으로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걸 계급화 시켜가지고 집사가 장로한테 덤빈다고 하고 장로가 목사한테 덤빈다고 하고 집사들은 평신도가 집사한테 덤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휘포타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줄을 서는 거예요.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주위에가 줄을 서는 거예요. 뭐라 그래? 본받는다고 해요. 본받는 겁니다.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의에 거라면. 아래가 서란 얘기예요. 줄줄줄 줄을 서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품 좋고 온화하고 인격적이고 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흠모하잖아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휘포타소라니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순종과 복종은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젊건 늙었건 상관없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휘포타소라는 거예요. 본받을 거 있으면 본받고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실전과 훈련을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타페이노 프로시네가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한 지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걸 갖추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있는지. 휘포타스도 지금 안 해왔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겸손한 지각이 여러분들에게 갖춰졌겠습니까? 우리에게 갖춰졌겠습니까? 꿈도 못 꾸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성경은 전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전한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무지한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감무쌍하게 매주일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은 창피해서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알렐로이스, 서로에게, 이 판테스가 받았습니다. 다 서로에게, 이건 중간되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휘포타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본받을 사람은 먼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엉뚱한 데가 줄 서잖아요. 그 사람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상한 걸 잘 배워. 우리는 배우라는 건 안 배우고 정말 이상한 걸 잘 배우잖아요. 줄 잘 서야 됩니다. 줄 잘 서서 정말 우리가 본받을 사람에게 휘포타소를 해야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줄 서야 될, 본봐야 될 사람들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정말 배워야 될 걸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겸손한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베드로가 따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에베소 4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합니다.
열거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열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열거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개해줄 지금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줄 건데 이것이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쓰이잖아 이렇게 절대 순서가 안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순서가 안 바뀝니다. 왜? 이건 복음이기 때문에. 이건 은혜의 순서예요. 은혜의 과정이고 이런 순서 과정을 거치면서 타페이노 프로시너를 갖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를 보겠습니다. 겸손이 1번이에요. 온유가 2번이에요. 오래 참음이 3번입니다. 이건 순서입니다. 그냥 의미로 막 열거를 해놓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의 은혜를 가져야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오래 참음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안 되면 잠깐만 우리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야고보서 인내하라. 야고보 인내를 배워라. 안 돼요. 괴롭기만 하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실전하게 한 다음에 사도들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써있는 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문자를 전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은혜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겸손한 지각입니다. 이거 그냥 겸손 아니잖아요. 그냥 겸손 아니에요. 그냥 겸손은 타페이노. 이거는 타페이노 프로시네. 이렇게 베드로가 전하는 이렇게 스스로의 종속의 시간을 실전과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거침으로써 얻어진 거예요. 갖춰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생겼잖아요. 이게 생기면 이거는 모든 방면에 모든 경우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함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온유함.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땅을 기업으로 바뀌냐. 온유함과 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땅은 온유한 사람을 맞습니까? 그럼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땅도 못 받습니까?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그 온유 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온유함에 갇혀지면 그 사람에게서 이제 속이 강한 사람이 되라. 속이 강한 사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금방 튀어나오고. 그러나 이 오래 참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오래 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 가운데서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견딘다는 건 이렇게 오래 참는 게 견디는 거잖아요. 그 견딘다는 단어가 아네호마이. 아나라는 전치사와 호마이라는 동사가 복합된 거예요. 위로 취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왜 오래 참습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있어요. 참는 목적이. 사람을 상대로 참을 때에는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우 없이 막 참아라고 하니까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돼? 저런 사람도 참아야 돼?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 겸손한 지각, 모든 겸손한 지각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견디는 것, 같이 거듭나기 위해서 위로 취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평강의 띠로 말미암아 영의 하나 되는
지키는 거예요. 평강이다. 평강이 뭐라고요? 거듭남.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본질이고 과정이 수저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이거는. 이걸 딱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하잖아요. 성경 어디 읽어봐도 딱 그렇게 공식화가 돼요. 너희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권고하노라. 복음은 정확합니다. 지금 터키 지역의 교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부름받은 상태인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택함받은 자들이 못 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택함받은 자들을 만드시기 위함인데 이제 이 택함받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걸 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전하는 이런 은혜, 에베소 교인들이 특히 이런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그들이 받은 은혜 상태, 부름받은 상태에서 열심히 그 은혜를 향하면서 이거 배워야 된다. 메타는 수단이에요. 영어로는 위드입니다. 위드. 이걸 가지고 옵니다. 모든 겸손한 지각과 프라테토스, 오니와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 없어서 오래 참음 빼놨습니다.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서로를 그래서 서러운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칭의 때는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네. 네가 믿음이 덜하네. 내가 직분이 높네. 네가 직분이 낮네. 이런 도토리 키재기 싸움을 하지만 이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생겨요. 그런 도토리 키재기 싸움은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베드로든 바울이든 서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안에 호마이 하는 거예요. 아나와 에코 중간 되잖아요. 스스로 하시는 이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아무나 못해요. 뭔가를 스스로 하려면 최소한 칭의의 은혜라도 그만큼 받아야 그것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합당하게 행하는 그 행함이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로 취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억지로 견디는 거 아닙니다. 스푸다조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애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저 안 됩니다. 노력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만큼 실전하는 만큼 되는 겁니다. 이 이면의 은혜는 어디를 봐도 다 똑같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뭘 노력하느냐면은 이 헤노테타라는 말은 하나됨, 일치입니다. 그 트레이는 부정형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를 노력하면서 뭐 하나 돼요? 요거 평강의 영, 거듭남의 영, 거듭남의 사람으로 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부르심의 은혜 상태에 있지만 이제 이렇게 택함 받은 자의 은혜를 가지고 평강의 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안에 호마이를 스스로 견디면서 스스로 위로 그 사람을 취할 줄 알면서 기다려주면서 이 복음을 코이노니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권고하는 권고의 방점이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직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권고라 그랬죠. 합당하게 행하기를 권고한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페리파테오입니다. 행한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마다 다릅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를 가지 않습니까? 볼 일이 있어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인들은 회사를 간다든지 학생들은 학교를 간다든지 모임을 간다든지 그게 페리파테오입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의 발로 걸어가서 거기 머무는 곳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권고한다. 이게 먼저 되어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앞의 내용들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있으면
뒤에 앞에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앞에 것들은 생각도 못한 채 이것도 못하고 있는 거지. 페리파테오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서, 직장 가서, 모임 가서 우리가 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나요?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나요? 그렇게 삽니까? 못 산다니까요.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고, 직장은 직장이고, 우리 노예 시차리는 시차리지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지도 못한데 앞에 은혜는 언제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로 속이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아요. 써 있으니까 맨 마지막이 사랑인 줄 안다고 말해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사랑이 최고고 사랑이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게 사랑이고 모든 게 믿음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살아 그러잖아요.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이것만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이식 좀 변화를 빨리 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지어갑니다. 파란 글자. 그러므로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너에게 용납하신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큼 용납하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용납하셨잖아요. 그만큼 너희도 그리하여 서로 견디며 이게 아나코마예요. 왜 용납을 해야 되느냐면은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그 사람을 함께 거듭나기 위해서 천국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해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에게 용납하면서 자기도 용납하는 거예요. 자기도 상대방도 용납하지만 자기도 용납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피차 다 누구 특정한 부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 같이 이 비유잖아요. 사랑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아니니까 기면은 현실이만 이렇게 비유로 쓰지 않습니다.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서 되라 그러잖아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어느 교회의 선생님들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옷 입으라는 말과 갖추라는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권고하노라가 강조됐지만 여기서는 입으라가 강조되는 겁니다. 입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관심이 있죠. 출근할 때 넥타이를 뭐를 맬까?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거울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옷 입는 거, 우리 꾸미는 거는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갖는 거 당연한데 이런 옷을 입는 데는 시간을 들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관심 갖는 것도 시간을 지속되는 겁니다.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입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는 공을 들인다고 말해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저절로 안 이런 은혜의 옷을 입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가치를 투자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는 시간을 들여본 적도 없고 투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아. 시간이 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여기 이제 택함 받은 자이다. 현실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아까는 에베소 교회는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택함 받은 자들이 돼야 돼. 근데 이게 현실이 아니니까 비유로 쓰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 같이, 사랑받는 자들 같이, 거룩한 자들 같이, 동의어입니다. 세 가지를 사용하잖아요. 자들 같이 뒤에 빠졌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을. 똑같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왔던 이걸 갖추라, 이걸 입어라,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입으셨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겸손은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러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들이고 얼마의 가치를 투자해서 이걸 어떻게 얻었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이 옷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옷을 입으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입는 건지, 사서 입는가? 열심히 기도해서 입는가? 봉사해서 입는가? 모릅니다. 겸손한 지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순서니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옷 입혀지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옷은. 그래서 항상 이면에 보면 어떤 내용이라도 다 이런 순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안에 호마이메노에 하면서 서로를 위로 취하면서 견디면서 또 스스로 용납하면서 자신들도 스스로 용납하면서 서로 피차간에 휘포타소 하면서, 이거 서로가 해야 될 일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교회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서로가 이렇게 존중과 배려와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를 함께 소망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겸손한 지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옷 입어야 됩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확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이건 실제이고 실존이에요. 반드시 확인되는 겁니다. 왜? 이건 옷이니까. 옷 확인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옷 입었는지 확인 금방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금방 확인되잖아요. 이것도 자기가 입고 있으면 금방 확인되고 다른 사람도 이것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이 안 되면 없는 거예요.